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0일자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다디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티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세례요한이 많은 백성이 세례를 받자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에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 위에 차례대로 그 계보, 근원이, 조상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뿌리, 끝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세례와 계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계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21절 말씀, 겸손하게 사람으로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람으로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회개를 위해서든지 보험을 들려고 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많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도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행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세례 요한도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 이걸 행위를 하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던 것이죠.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 물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 성스러운 강이라고 자기네들을 얘기하는데 더럽기가 이를 데 없다고 다 똑같이 얘기해요. 시체가 둥둥 떠내리고 더러워서 뭐 하는데 거기가 신성한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 축제하고 그럴 때 거기서 목욕을 하면은 자기가 지은 1년 동안의 지은 죄가 깨끗이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도 말하지만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 행위가 우리를 속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곧 죄 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정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죄 사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원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이번에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유독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엄청 율법에 충실했구나라는 것을 딴 때는 안 들어왔는데 이번엔 들어왔어요. 더 강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례를 행하고 그죠? 속전을 내고 그다음에 해마다 6월절이면은 성전에 가고 이곳이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멀리 나사렛에서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살 때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도 알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제사함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 세례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럼 뭐하러 필요 없는데 뭐하러 받으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또 이것을 기록하는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자신이 똑같은 사람임을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피조물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로마 신화에 보면은 자기들의 조상이 늑대 인간이라는 거예요. 늑대 인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 뭐 전혀 사는데 지장 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자기들의 조상이 늑대가 버려진 아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늑대들이 키웠다는 거예요. 울음소리 늑대 내겠죠. 희한해요, 그죠? 그런 동물 영화, 동물 보면 좋아하는데 닭들 세계에서 자라는 강아지가 닭처럼 울어요. 이렇게 꼭 구겨하고 울어요. 개들 사이에서 자란 고양이가요, 개처럼 짖어요.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거 보세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도 낮고 낮아지셔서 정말 낮아지셔서 아기로 오셔서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금 보살피는 거냐 말이에요. 이거는 개가 사람을 키우는 거라 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인간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려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저는 어디에 딱 그 눈이 갔냐면 21절에 보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자 뭐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무슨 여러분 이걸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이게 마징가지트 뭐 이런 거 로버트 태권브이면 짜잔 하고 도움이 이렇게 쫙 열려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하늘이 무슨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열렸다 그 뜻이에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주가 아니고 영의 세계가 열렸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갖고 연결이 됐습니다를 뭘로 표현할 거예요? 인간이 경험 못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이 세계,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건 모르지. 그 세계를 뭐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계가 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계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오픈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겸손하게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서 그 독특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세례의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표현했는지 뒤에 표현했군요. 두 번째 22절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변화산이요. 기억나십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희게 변모되어서, 무슨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라고, 그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사야나 세례요한이나 뭐 다 그 에스겔을 보면은 천상을 봤을 때 무슨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내면요 이상한 괴물처럼 나와요. 그걸 또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막 뭐 눈이 불꽃처럼 하고 막 이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려니까 힘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이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의 원래 모습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 3명이서 본 거예요.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황홀한 거죠. 그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때도 하늘에서 뭐가 들렸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 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하고 이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도취돼가지고 여기서 있게 쓰려고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무 신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죠.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똑같아요.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비둘기의 같은 형체라고 그랬지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같은 형태이 사뿐하게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묘사할 때 막 비둘기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를 들렸어요. 누구 들으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들으란 얘기고요. 1차는. 두 번째는 세례 행하는 세례요한도 들을 거고 그 주변에 세례 받으려 우글우글 모여있던 사람들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전 여기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동시에 움직여 나가고 동시에 협력하고 있고 동시에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늘이 열려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늘의 소리가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준받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넘어갔어요. 인준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탄생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된 그분,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독생자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때 확인받고 인준받고 알아듣도록,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런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람으로서 시작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3절.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받았다 그랬잖아요. 23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30세쯤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때 나이가 뭐 메시아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 때니까 그때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뜻인데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가 뭘 지금 소개하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족보 또는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 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우리도 왜 옛날에 그 쿤타킨테 나오는 거 흑인의 뿌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름이 루트 뿌리 기억나세요? 노예가 팔려가는 자기 조상을 찾아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흑인 노예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아프리카 와가지고 뭐 아프리카는 기억을 못하니까 그걸 다 머리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걸 해서 자기 이제 와가지고 쿤타키 때 나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뭐야 이러잖아요. 다 뭐 소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런데 뿌리를 찾아서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예수님이 보세요. 이건 족보 아니에요. 족보라고 말하면은 다 나와야 되는 게 족보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연결됐나 분명히 루시나코 라오미가 나는데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보아스가 중앙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여기가 나오는 게 좀 달라요. 연결점만 찾으면 되니까 징검다리처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위에 누가 났고 그 위에 누구고 이렇게 연결해서 징검다리처럼 쭉 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조상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모르죠.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 하도 많이 나온 사람들은 성경에서 알지. 예를 들면 뭐 다윗 알잖아요. 다윗 이새도 알고 뭐 이런 거 알고 유다 그죠? 그것도 알고 그 다음에 뭐 믿음의 조상 족장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도 알겠고 이 정도 우리는 아는데 근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최초의 사람이 누구? 아담까지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의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는 것을 역으로 추적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걸 보이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지금 실행하려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레마 말씀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보에 유심히 보시면 지금 교회의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주현절의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여기 초록색이잖아요. 저 심심하면 바꾸나? 분위기 바꾸려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다 표가 있다니까요.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 사순절은 보라색, 다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현절이라고 말하는데 주현절이 뭐냐는 거예요. 주현절의 의미가 교회 절기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셔서 계시며 사역한 때, 이 때를 뭐라 그런다?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현절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주현절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기가 끝나고, 성탄절기 끝난 거 기억나시죠? 흰색 끝나고 이것을 딱 바꾸는 이유가 이제부터는 성탄 시즌이 끝나고 1월 이제 8일 5일 날이면 끝나요. 8일부터는 8일 첫 주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로서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몸으로 나타나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절기 뭐 이거예요. 사순절까지 이렇게 가요. 사순절은 특히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기 위하여서 뭐죠? 그때는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보라색. 부활절은 흰색. 이런 절기의 색깔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요 세례가 포인트예요. 그때 하늘이 열렸고,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늘이 열렸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분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간으로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 짧은 곳에서 누가는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섬기며 주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속에 우리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251장, 찬양집 25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251장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잘 모르겠는 계보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죠. 성경에 이유 없는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의도 없는 표현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이려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셨구나. 겸손하게 지금 섬기고 계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늘이 열리고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동시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맞닿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힘들어질 적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붙잡고 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굳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겸손하게 사람으로서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후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무 일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일기가 날씨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